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3월이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따뜻한 봄 날씨와 같이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복된 믿음의 한 달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해야 되겠건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망하게 된 거예요. 이런 현실에 슬퍼하며 애절한 눈물로 노래한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단순히 슬픔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시가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애가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산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후손들이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그러한 성경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주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힘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1장에서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무너진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변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이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 땅에 들어왔건만 그곳에서 자신들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너무 슬퍼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실 수 있는가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뭐라고 말씀해요?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구름이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요, 바로 은혜와 임재의 상징으로서의 구름이 있습니다. 어떤 구름이 대표적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의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을 때에 그 구름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는 그러한 구름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구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먹구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먹구름은요, 그냥 먹구름이 아니라 어떤 먹구름이에요? 진노의 먹구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먹구름이 떠오르게 되면은요, 우리는 재빨리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는데 라고 끝까지 버티게 되면요, 그때는 정말 진노의 우레와 또한 소낙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안에서 찾기보다는 밖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으면은요, 사람들은
늘 그 문제의 원인을 내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쩌다가 보면은 내가 실수한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내가 잘못한 건데.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바짝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엎드립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는 뭘 찾습니까? 내가 이렇게 실수하게 된 데는 누군가가 동기부여를 하고 원인 제공을 했다. 그래서 항상 그 외부의 어떤 요인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뉴스에 가끔 흉악범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흉악범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사회에서 버림받고 상처받아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사회의 책임을 던지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이 청소년기 자녀들이 부모한테 혼나다가 할 말이 없으면 뭐라고 하죠? 왜 날 낳으셨나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건 결국에 뭡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부모님이 날 낳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 책임을 토스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도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읽었던 1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3절, 4절에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5절에서는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상시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늘 묵시와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그러한 묵시와 계시도 허락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벨론에 대해서도 엄청난 배신감과 서운함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바벨론이 유다와 어떤 관계였죠? 동맹 관계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다 살아났을 때에 바벨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병에서 낫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사절단을 보낼 정도로 그렇게 우호적인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갑자기 돌변하여서 이와 같이 또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변하였다라고 그렇게 정말 배신감을 느끼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러한 시간을 맞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내 자신이 변화받아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의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았다라는 것을 의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입니까? 네, 하나님 손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독생자와 맞바꾼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면요,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처럼 보이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 있고 붙잡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면 그것은 악한 원수 마귀만 기뻐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그 원인을 내 자신에게서 찾고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먹구름이 은혜의 구름 기둥으로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먹구름이 몰려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구구단을 외울 때 99, 81 그냥 나오잖아요. 5, 25 다 까먹으셨습니까 지금? 그래도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죠. 우리가 구구단에 대해서 그냥 자동으로 암기하듯이요, 여러분 신앙에서도 암기해야 될 공식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변하신 것처럼 느껴지면은요, 그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변화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부에서 원인과 그 상황들을 찾지 마세요. 그냥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아야 되는구나,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더 붙잡혀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몸부림칠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실마리를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먹구름이 몰려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돌이킬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내가 변화받고 돌이킬 시간이라는 거, 그거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반드시 해결책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처럼 대적하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같이 한번 자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취급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교만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가고요, 하나님의 기준보다 내 기준이 앞서가는 것이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 잘났다고 사람들에게 거들먹거리는 그런 교만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교만이라고 하게 되면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가고 내 기준이 그 위에 있게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또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가 있게 되면요, 나타나는 것이요, 인생의 주도권과 기준이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겸손이라고 하면은요, 자신을 낮추고 온화하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따르는 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행동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을 겸손하다고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최고의 신앙교육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겸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물고기를 잡는 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거예요. 겸손하면 항상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고요,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축복을 생각하면요, 2배, 3배, 5배, 잘해야 10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축복해 주시면요, 내가 생각지 못한 것까지 부어주시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터지게 되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요즘 세상 교육의 영향으로
성경적인 겸손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 양육의 트렌드가 무엇입니까? 친구 같은 부모상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상처 없이 키워야 되고, 아이들의 그 눈높이를 맞추어야 되고, 또한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요즘 세상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요즘 세상이 이야기하는 좋은 부모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끄덕여져요. 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요, 부모가 정말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양육서에 관련되어진 책들을 막 찾아서 읽고 함께 연구하면서 그렇게 자녀 양육에 신경 쓰셨습니까? 그런 분들 아무도 없으시죠? 그냥 부모님들이 해왔던 대로 나도 그거 본 대로 그대로 자녀에게 똑같이 하면 부모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정신없이 살아왔던 것이 옛날 어르신들 부모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젊은 부모들은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정말 공을 들이고 스스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정말 노력들은 너무나 보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성경이 말씀하는 좋은 부모는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부모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겸손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 매를 드는 것도 주저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잠언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에게 매를 아끼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또한 자녀를 위해서 매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제대로 말씀드린 건가요 지금? 네, 이야기하다 헷갈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도요, 저희 아이들 키울 때 어릴 때요, 제 아내하고 많이 이 부분에서 부딪혔어요. 저희 아내는요, 정말 좋은 엄마가 되려고 뭐 이렇게 열심히 책도 읽고 이 눈높이를 맞춰주려고 하고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아이가 한 6살, 6돌 되었을 때, 6개월 되었을 때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상을 놓았는데 이 아이가 예배상 위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 볼기짝을 찰싹 때렸어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예배드리는 이 예배상에는 함부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친다고 했더니 제 아내랑 엄청나게 싸웠어요.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때릴 수 있냐고. 네, 그래서 제가 증거의 말씀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냐? 잠언 말씀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정말 많은 충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좋은 부모는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권위에 순복할 줄 알고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요, 권위가 있는 부모가 되어야지 권위주의의 부모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권위가 살아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배워갈 때에 이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쓰임받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겸손함입니다. 겸손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교만한 교회는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언제나 따라가는 것이 바로 겸손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도요, 자신들이 기준이 되고 전통과 전례가 우선시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보다도 바로 자신들이 기준이 되고 전통과 전례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롭고 경건해 보였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바로 독사의 자식이라고 심하게 책망하셨던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영향력이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요, 교만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교회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교만한 성도, 교만한 교회가 많습니다.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에요? 교회에서 치리가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치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치리 당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옆 교회로 옮기면 돼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옮겨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우선이고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치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법적인 절차가 우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드는 사랑의 매가 바로 치리에 해당하는 것이죠.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눈물이 없이 법적인 절차를 우선하니까 여러분, 그 치리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고 우습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바로 세워질 때에 질서의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구미제일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과 달라도 교회의 가르침과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그런 교회이기에 이 좋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에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 선택하고 붙잡은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버리십니까? 절대로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생각지 못한 것,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준 삼는 겸손한 성도, 겸손한 교회가 되어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겸손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먹구름이 은혜의 구름 기둥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를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는 행동이 바로 이 행동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맞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 그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그렇게 했겠습니까? 당장에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들을 혼을 내다가 때로 너무 말이 안 통하고 너무 제대로 훈육이 안 되면 자녀 보고 뭐라고 해요? 집에서 나가라고 하죠. 그때에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부모님 없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보가 고약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사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부모한테 혼을 나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있는 것을 부모는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깨우치고 뉘우치고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때가 되면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매를 드시면 절대로 도망가거나 피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의 매를 드셨을 때에는요,
우리가 도망간다고 그 진노의 매를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새벽 날개를 쳐서 바다 끝까지 가더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인구 조사를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에 대해서 세 가지 선택지를 주셨지요. 네, 참 이런 경우는 성경에서 드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혼나야 되는데 너 뭘로 혼날래? 고르도록 초이스를 주셨다는 거예요. 1번 선택지가 뭐였습니까? 7년 동안 기근을 당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선택지는요,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 선택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전염병으로 쳐서 3일 동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손에 맞는 것이 제일 낫다라고 그 전염병 징계를 택했던 것이죠. 혹시 어떤 분들은 인구조사가 왜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이 혼내셨나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실제적으로 누가 진정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신정국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군대를 편성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가 되는지를 조사하고 세금을 얼만큼 거둘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파워로서 나라를 부국하게 만들고 또한 자신의 그 능력으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났던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에 순순히 그 징계를 받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나 때문이 아니더라 하더라도요,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이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었을 때에 사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면서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서 진두지휘하며 그 일을 완성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신앙을 회복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반발하였으면 절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내가 원치 않는 고난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마치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시작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며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겸손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겸손을 가르치고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겸손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축복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또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 따지지 말고 일단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키고 순종하며 은혜 위에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노의 먹구름이 은혜의 구름 기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자녀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주여,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겸손하게 주님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이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며 내 인생의 지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